할렐루야. 우리 3부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를 일부만 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 중풍병자가 그 치료받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 속에는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는데 그들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치료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친구가 치료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그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제 문제와 그리고 중풍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치료받을 수 있고 내 가족도 치료받을 수 있고 내 이웃, 내 친구도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봉독한 말씀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동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 출신인데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본동네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집이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치료되는 것을 아마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일 수 있고 중풍병자의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명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날 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붙잡아서 그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다 좋은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좋은 친구를 요나단과 다윗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 되었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한 13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 그 친구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떤 그 가족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왕자들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과거에 사울이 가졌던 그 재산들을 무비보셋이 누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서로 사랑했던 아름다운 그 우정의 얘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이 내용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런 좋은 친구, 좋은 친구의 관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라고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옆 사람에게 오늘부터 우리 친구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필요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네 사람이 좋은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도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려. 온몸이 상처를 입고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내인도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119를 부른다든지 112에 신고한다든지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상황들은 가서 밤새도록 치료하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그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주인을 불러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사람 품삯. 그러니까 아마 이틀분의 그 품삯을 오늘날 같으면 뭐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 돈으로 치료를 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만나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바로 좋은 이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제가 좋은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좋은 이웃이 된다면 아마 그게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 이 4사람이 그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당장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용신할 틈이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방법을 찾았는데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붕은 그 지붕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콘크리트로 막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4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아래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게 되어지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갑자기 막 먼지가 떨어지고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하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침상채 누워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뽕나무였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박재동 집사님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 5년 전에, 4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김경화 집사님이 갑자기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 류마티스 종류인데, 그래서 온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 차례 신방을 갔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만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 계신 지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면 참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전대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병원에 집에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치유 붕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도 안 되고, 예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박재동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몰래, 그 병원 몰래 우리 김경화 집사님을 휠체어채로 싣고 내려온 것입니다. 환자복을 그대로 입혀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기도를 받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찬양대, 우리 김경화 집사님 찬양대도 섬기고, 그 이후에 새벽 기도도 하루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이렇게 나오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됨을 알지만 차차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차차가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싶지만 나중에 할게요, 차차 할게요 하는데 그 차차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요한을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치료를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번이 기회다. 이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 만나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이웃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병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인 요인은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보면 의사가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가족들 중에 이런 병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얘기는 이런 병이 가족력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이런 병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꼭 의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병이 그런 유전적으로 어떤 병의 약한 체질, 그 병의 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유전적인 연약함, 가족력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환경 때문에 병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마는 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그 유행병이 되어 전염병이 되어서 아주 무섭게 한 3년 동안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그 마을 그 옆에 아주 대단히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전에는 그 마을에 암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공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 그렇게 몇 년 사이에 그 마을에 암 환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암 환자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 여러 가지 역학 조사를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어떤 병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히 그 사단 마귀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귀신을 먼저 내어 쫓는 그런 경우, 귀신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먼저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그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었습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마 술도 많이 마시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몸에 그런 막 고혈압이 생기고 또 몸 안에 막 혈전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쓰러지게 되어지고 중풍병이 되었던 그런 경우, 방탕한 생활,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쓰러져서 중풍병이 되었던 아마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순간 그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그 중풍병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 텐데 내 죄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 어떤 죄든지 주님은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든지 주님은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송현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내용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왕이 있고 그 아들 나답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이 바하사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만 하게 되어지면 너와 내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티끌과 같은 너를 택하여서 주권자로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만 가느냐? 너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하사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섭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매를 산다라고는, 매 맞을 일을 매를 산다, 매를 번다. 영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스로 허리에 해초리를 차고 다닌다. 해초리를 차고 다니면서 맞을 일만 골라 산다는, 늘 매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초리를 차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바하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예후가 선포한 대로, 경고한 대로 하나님이 그 바하사와 그의 집을 다 쓸어버리는데, 결국은 그 스물이라고 하는 왕족이 다시 들어설 때 그 집에 모든 친족의 남자들, 그 친구들의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말씀, 우리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어서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티끌 같은 너를 그렇게 주권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매만 벌고 있다면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배 시간이 되어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다른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에는 장로님 되기 전에는 열심히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던 분인데 장로님이 되시니까 예배 생활을 졸업을 해 하셨나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게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매를 보는 것입니다. 해초리를 차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놓아 쓰는 일만 골라서 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하나님 놓아 쓰는 일이, 하나님이 택한 그 일꾼들 예배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로 그저 분주하게 세상 일에 빠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런 노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자입니다.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국수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다시는 그런 우상숭배의 자리로, 불순종 불신앙의 자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향하여 오늘 주님 세 번째는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6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봉독한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선포하실 때 이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자로 인해 그 집은 많이 한패해져 있고 그리고 집 역시도 중풍병이나 다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집을 향하여 치료받은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이제는 너가 집에 가서 내 집을 살려라. 내 집을 구원해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니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5월 6월 우리 현수막에 함께라면 우리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함께라서 행복해요. 그 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이웃도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제사함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